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지난 주일 당회에서 우리 여전사님 두 분을 초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면류관부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 보내주시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세요 이제 첫째 주에 했는데요. 그 조회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채팅방에 채팅도 많이 하고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것이 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구나, 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요.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랑 유년부는 잠정 연기하고 중고등부는 이제 예정대로 하는데 강사님도 비대면으로 설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기회에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집에 계신 분들이 주보를 확인했나 몰라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복습 한번 해보죠. 민수기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뭐였죠?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데 이제 오늘 미리 주보를 보시고 대지를 보신 분들은 좀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핵심은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말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가가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진다라는 것들이 핵심이고요. 이제 거기에 딸리는 11조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부수적으로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기한 체험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주일날 설교가 끝나면 다음 주 설교를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죠. 근데 화요일날 새벽에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우리 이상태 장로님이 나왔어요. 배경은 안산동산교회. 꿈은 꿈이야, 그러니까. 안산동산교회인데 그 본당에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태 장로님이 새로 오신 그 면류관부 어르신들을 두 사람을 데리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양육 비슷하게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꿈에 아주 명확했어요. 나도 예전에는 정체성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혼란스러웠다. 근데 오히려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순간순간 확인한다.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꿈에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깼어요. 깼더니 새벽 3시. 그때부터 제가 잠을 안 자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면류관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구나. 그래서 면류관부 기도하고 우리 여전사님들 초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 설교를 위해서 미리 깨닫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꿈 얘기를 그냥 한번 이제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오늘 같이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18장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죠.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읽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절까지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네, 먼저 백성들이 낸 11조가 나오고 그 11조 중에
또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대지인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얘기한다면, 두 번째 대지인 이제 아름다운 것, 그것은 11조의 11조 레위인들이 들은 것을 그렇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을 말씀하게 된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더 이해가 쉬운데요. 17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7장 12절 13절, 왜 18장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배경인데요. 17장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절,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가 망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고라와 다단 무리가 반역을 저질러서 재앙을 만난 거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16장 이야기죠. 16장에서 이 고라당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고라당이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 아론에게 왜 너만 특별났다고 그렇게 너만 그렇게 잘난 척하냐, 쉽게 그런 거죠.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새 3번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시죠. 16장 31절에 땅바닥이 갈라지고, 35절에 불살라 죽이고, 마지막 41절에 보면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7장에서 야, 아론을 내가 택했어. 그걸 보여주려고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 그래갖고 많은 지파, 여러 지파의 지팡이들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서 하나님이 아론을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다시는 괜히 까불어서 죽지 마라.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한 거죠.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론을 택했다,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 그래서 그 선택했다는 표징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우와, 이제 우린 죽게 생겼다, 우린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다 죽으란 말입니까? 그것에 대해 답이 18장 19장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17장 12절 13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텐데 우리 모두 망한 것이 아닙니까? 이 성막에 함부로 못 가서, 그래서 아무도 못 간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고 마는 거 아니에요?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절규할 때,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제사장 아론 제사장을 주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제사장이나 제사장 레위 지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돼라는 것이 18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18장 내용을 또 그림으로 몇 개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제 보면 성소에 대한 죄 얘기하죠. 1절 한번 저 읽어주세요.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다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함께 저기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잘 해놨길래 그냥 또 퍼왔으니까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오간사님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한 것을 퍼왔다는 걸 미리 말씀드려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함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대해서 죄를 지면 그것을 제사장이 함께 담당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죄를 지면 대제사장이 그것을 또
함께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제사장이란 직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위험한 거야. 자기가 잘못해도 문제가 생기지만 백성이 잘못하거나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레위 지파가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죄를 함께 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자리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를 단순히 불호할 필요 없다.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제 특별히 레위 지파 내에서도 이제 레위 지파가 할 게 있고 제사장들이 할 게 있다는 거죠. 왜 이래서 고라당이 이 레위 지파인데 아론에게 또 대들었잖아요. 왜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니네만 왜 잘났다고 폼 잡냐?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 직분은 다 선물인데 그거는 우열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질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을 읽어주세요. 3절.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네, 그 레위인이 그 성막을 돕지만 안에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밑에 7절을 봐주세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계속 죽을까 하노라, 죽임을 당한다. 괜히 위험한 자리라는 걸 얘기하고 함부로 하지 마라. 이 위험한 일 때문에 레위 지파를 따로 택했고 제사장을 따로 택했고 대제사장을 따로 택한 거니까 그건 다 너희들을 위한 보장치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고 다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제 제사장들에게 다양한 그런 음식의 내용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두 7가지인데 6가지가 나와 있죠. 다 안 볼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이제 인터넷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 6가지를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땅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양식을 만들 수 없으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들을 너에게 음식으로 준다. 19절만 읽어주세요.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 영원하다는 게 핵심이죠.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거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줄 약속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땅이 없으니까 대신에 다른 걸 준다. 이제 그것이 그 다음 그림이에요. 보여주세요. 이제 보면 12지파가 다 이렇게 땅을 나눠 가졌지만 레위 지파에겐 땅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헌물을 양식으로 준다 그런 거죠. 자, 20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너희들 땅이 없어. 대신에 내가 너희들의 땅이고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이 시점에서요 우리 잠깐 우리 민수기 3장 45절 가볼래요? 민수기 3장 45절. 우리가 첫 번째 민수기 볼 때 봤던 내용인데요. 3장 45절. 같은 민수기니까요. 민수기 3장 45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야.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양식을 준비했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21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네. 결국 그들에게는 회막에 관계된 일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땅은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다 기업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는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11조에 대한 얘기는 이미 레위기 27장 30절에 나와 있죠. 땅의 소산을 내라.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는 거죠. 그 땅은 다 내 땅인데 내 땅을 너에게 줬으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나에게 10분의 1만 바쳐라. 다 하나님 거지만 어떻게 해요? 10분의 1만 바치면 다 바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10분의 1 바친 것으로 뭘 할 거냐면 대표적으로 이 성막에 관한 일을 하는 레위 지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재밌잖아요. 만약에 이 내용을 먼저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뜩이나 막 제사장들이 하는 일, 레위 지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왜 니네만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냐? 이렇게 불만이 있을 텐데 이제 그들이 막 고라당 반역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너희들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세운 것이고 제사장을 세운 거야.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거야.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 그러고 나서 왜?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11조를 양식으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시점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롭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박스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지금 이제 그림으로 봤지만 이제 정리해 볼 거예요. 자, 1번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시간을 전략하려고 빨리 지나갈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는 죽고 망하게 되었다고 절규했다. 백성들의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바로 제사장직과 레위 지파의 직무다. 이해되시죠? 금방 했으니까 성막에 나아갈 수 없어서 죄를 속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 있다는 걸 알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직으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섬기도록 구별하신 것이 바로 그 답이다. 두 번째 보여주세요.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제사장을 돕도록 세운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선물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물이죠. 그리고 또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도 뭐예요? 그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게 가까이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내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고 너희를 죽지 않게 하라는 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운 이유다. 그러니 그들의 직무는 시기할 문제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 신앙생활 할 때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고요. 아우, 쟤는 저렇게 놀고 먹는 것 같다. 혹시 여러분 담임 목사를 부러워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은 다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직장도 사업장도 또 목회라는 것도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보여주세요. 세 번째,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않게 하는 일을 하는 직분이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 일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만일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이 일에 실패하게 되어 레위인이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게 되거나 그걸 옮기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요. 보통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나온다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도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실은 이제 목회자나 전임 사역자들이 이런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을 해야 되죠. 책임지는 거죠. 영적인 것들을 책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것을 보여주겠어요. 결국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신 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이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심으로써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기할 대상이 아니라 감사를 표할 대상이다. 네, 감사를 표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낸 11조를 그들에게 양식으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여주세요. 5번.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주어진 땅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분이기에 다른 백성들처럼 땅을 일구고 살아야 한다면 그들이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특별한 제도를 통하여 필요를 공급하신다. 네, 11조를 왜 하게 하셨냐면 결국은 땅이 없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스템이죠. 그것은 이제 오늘날도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성전이 지금 교회로 1대1로 이렇게 대입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율법 시대가 끝났으니까 11조 할 필요 없다. 그거는 좀 성경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왜 11조를 내게 했고 그 11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해할 때 동일한 원리가 지금도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6번까지 보겠습니다. 6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첫 열매 11조이다. 그들은 그것에 의존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규정하신 것이다.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그들이 절망으로 절규할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이다. 그렇죠? 만약에 그 전에 얘기했다면 그냥 가뜩이나 그 직분에 대해서도 시기 질투가 있고 불만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낸 11조가 쓰인다? 그러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라 노동한 그런 것을 가지고 저렇게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는 저들을 위해 쓴다?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다. 저들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고 당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들이 이제 함께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필요한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처럼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돈덩어리를 갖다 준다면 안심이 되겠지만 사람들을 통해 공급하는 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된 인간들에게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이게 특별한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이게 그 규정대로 만약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다 했다면 레위 지파는 아마 굉장히 부자가 됐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우리 한번 볼게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주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계속해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직 11조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에 나와선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11조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어떻게 언약의 당사자로서 복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지 않고 농사에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11조를 낼 수 없어요. 그럼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체 공동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도, 왜? 그래야 성전이 돌아가니까 해도 백성들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뭐냐면 모두가 다 잘 사는, 모두가 다 잘 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1조는 언제 처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죠?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4장이죠. 창세기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읽어주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죠. 하나님 10분의 1 바쳐라 그런 게 아닌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10분의 1을 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28장 22절. 창세기 20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누구 말이죠? 야곱 이야기죠.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복 준다고 말씀하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거는 미리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하면 당연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 사이에 모세를 주어진 율법 그 시대를 넘어서도 그걸 딱 빼놓고 나서도 뭐예요? 결국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면 그 일부죠. 극히 일부를 드리는 거니까. 다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최소한의 기준인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거는 해석을 또 막 다양하게 하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화 있은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이것을 막 다양한 방식으로 11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해석을 하고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은 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11조는 그릇의 겉에 대한 이야기라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공의는 안의 마음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릇 안과 밖 모두가 중요한 것처럼 결국 그 바리새인들에게 11조 한 자체를 야단친 게 아니라 겉으로는 철저하게 쉬운 얘기로 최소의 11조, 양념의 11조까지 하면서도 안에는 뭐예요?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것이고 다 모두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길 원하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신약에서 구약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보여줘요.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 읽어주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무슨 얘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이렇게 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직업 갖지 않고 전하는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먹고 산다는 거죠. 이렇게 전임 사역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1절. 이 바울 사도도 이런 표현을 쓰죠. 읽어볼게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네, 이것은 결국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이제 이 27절 오늘 본문의 27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29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다 레위인에게 주잖아요. 근데 레위인은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골라서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걸 이제 제사장들이 받는 거죠. 그런데 왜 어차피 한번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또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레위인들에게 이거는 사람들이 드렸지만 사람이 너희들에게 먹이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는 11조를 할까 안 할까요? 교역자들은 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도 어차피 11조 다 낸 거기서 하는데 그야말로 세금 다 떼고 드렸는데 목회자가 무슨 세금을 내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준 사례의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31절 보세요. 30절부터 31절 볼게요. 30절, 31절.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과 같이 되리니 31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네, 보수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경작해서 얻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인정해서 네 마음대로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욕심 부리고 레위인들이 11조에 11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는 거죠. 욕심을 부릴 때.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11조 안 하면 무서운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따진다 하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는데 모든 지파에게는 직접 땅을 경작해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셨다고 감사하게 하고 레위 지파는 뭐예요? 성막에서 일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본 원리라면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삼았고 선포했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맡기는 동시에 뭐예요?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삼으신 우리들을 절대로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세 가지가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우리 출애굽기 때 한번 봤어요. 세 가지 정체성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특별히 소유된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세굴라. 그래갖고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잘 생각하세요. 모든 세상이 다 내 것이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을 택해서 너희들은 내 보물이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대한다는 거죠. 이것이 항상 기뻐라의 근거라 그랬죠. 우리 상황과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 책임진다는 그 당당함, 그것이 때로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은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야 너희들의 맡은 일 괜히 아론 제사장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하지 말고 네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묻지요. 11절을 정말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 경험한 얘기가 나오죠. 14번을 보여주세요. 14번 한번 읽어주세요. 신약 성경을 따른다면 신자들이 반드시 10%를 기부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지요. 내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11조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지 않냐. 예수님도 딱 한 번 얘기했고, 자,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하지만 나는 재빨리 이렇게 덧붙인다. 신약의 11조 규정이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약 성서의 신자들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신뢰, 은혜를 더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덜 받았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대단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그들보다 어때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죠. 왜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15번 볼까요? 15번 이것도 읽어주세요. 우리는 은혜라는 빚을 그들보다 더 졌나요? 혹 덜 졌나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과 피의 11조를 바쳤나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바쳤나요? 11조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소 기준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자기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적은 돈을 기부하는 처지가 되고 싶진 않을 것이다. 네, 구약에서 10분의 1을 요구했다면 우리는 어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해 본다면 10분의 1은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닌 거죠. 우리는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16번. 이제 바울이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하라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라고 말할 때 복음을 간추려서 전한다. 바울이 한 말은 이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보물로 삼기 위해 천국에 있는 모든 보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보물로 삼기 위해 예수가 죽어가는 것을 당신이 본다면 당신은 그를 당신의 보물로 삼을 것이다. 네, 우리를 보물로 삼기, 잠깐 놔주세요. 삼기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당신이 본다면 당신은 그를 당신의 보물로 삼을 것입니다.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는 사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꿈꿨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적으려고 합니다. 우리 꿈에 나타난 이생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한다.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내가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언약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어때요? 당당해지는 거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소중한 거죠. 예배 드릴 때 꼭 헌금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예? 근데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근데
11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 똑같이 헌금인데. 차이가 뭘까요? 너무 액수가 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하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드릴 때 내가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